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옆에 있는 뭐라고 또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겪은 실패와 위기, 또 위험과 온갖 고난의 문제들을 똑같이 내 자식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당한 그 문제를 직면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내 자식들도 똑같이 해결해 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위기와 인생의 문제들, 온갖 시련들, 유혹들을 애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될 텐데, 나처럼 해결해서는 아니 될 텐데, 나처럼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아니 될 텐데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또 교회 생활의 갈등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내 아버지는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일어나더라. 내 어머니는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골방에 들어가 혹은 주의 몸든 전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며 눈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더라. 그렇게 당신의 삶을 내 자녀들이 추억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헛되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본문 이삭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똑같은 실수와 위기를 만난,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모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게도 좋은 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고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 자식들은 내 몸부림과 장점은 담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렇게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내가 실수한 그 모습 그대로 내 자식도 못난 모습 보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왜 내 장점은 보지 아니하고 내 약점만 꼭 빼어 담는지, 이게 부모된 어버이들의 고통이 아닐런지요.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너도 부모도 자식도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거울 앞에 화장을 하고 있던 아내가 한숨을 푹푹 내리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아이고 한숨 소리에 야 땅 꺼지겠다, 왜 이래? 얼굴에 김이 죽은 게 잔주름 큰 주름 거칠어진 피부 보고 있노라면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뭘 그래, 나도 사는데 당신도 거울 앞에 서면 속상해요? 한숨 나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얼굴 거울 볼 때 하루 한 번이지만 봐봐, 나는 매일 왼종일 당신 얼굴 보고 있잖아.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는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탄로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어둠 속에 가려질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삭이 만난 위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과 다음 주 이삭에 대해서 집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때에 그 자식의 그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매. 여기 위기는 흉년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은 걸핏하면 비가 모자라서 흉년 들기가 쉽상인 땅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인생 땅입니다. 우리 인생은 흉년이 많은 인생살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땅은 언제나 실패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인생 땅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흉년이 찾아오면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언제나 강물이 흐르고 있는 나일 강변, 그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곤 했습니다. 뭔가 풀이라도 좀 뜯어 먹어야겠다 싶어서 귀신이 득실거리고 미신과 각종 우상,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애굽 땅에 무려 멀고도 먼 그 길을 5,000km 이상 걸어서 몇 날 며칠로 가서 그곳에 피하여 살았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자식, 그 아비가 그 가문의 그 저주처럼 행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행동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때 본문 2절입니다. 이삭이 이제 애굽 땅 조금 못 미친 그랄 땅, 블레셋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흉년을 만납니다. 순종의 땅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약속의 땅에도 분명히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그 땅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시련,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직장은 어려워지고, 부동산 문제가 꽁꽁 묶여있고, 신앙생활 잘하던 어느 날 투자한 그 주식이 폭락해서 폭삭 주저앉고, 어린애는 독감에 걸리고, 빌린 돈의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가족들은 서로 이곳저곳에서 짜증을 부리며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습니다. 믿음 따라 나선 길에 결국이 이런 거란 말이냐?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저 평안하게 정말 살다가 당한 시련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내게 상담을 걸어오신다면, 아니 집사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의 줄을 꽉 붙들고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약속의 땅을 떠나지시면 아니 됩니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밀어닥친다 할 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이죠. 많은 경우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손해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외로운, 의로운 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았더니, 윗선에서 요구하는 불의와 타협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더니, 걸핏하면 정말 자주자주 만들게 되어지는 술좌석에 가지 아니했더니 승진의 기회가 늦어졌더라. 과연 이것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때 그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실패한 인생일까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분의 아버지는 서독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였습니다. 동독의 목회자들이 공산정권의 압박을 이기질 못해서 모두가 서독으로 이제 물밀듯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딸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 목사님은 오히려 서독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타까워 동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제 안전과 평안을 찾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동독의 시민들은 누가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동독에 들어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딸이 메르켈 총리가 되어집니다. 세계적 위기 속에서 독일을 건강하게 지켜낸 장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3선에 당선되어집니다. 역사상 최장 여성의 수상 자리를 아마 유지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현대 신앙인들은요, 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탐하여서 애굽으로, 죄악의 땅으로 너도 나도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저 돈 벌면 아주 11조 멋지게 할 거예요. 돈 벌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눈 감아 주세요. 아주 멋지게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거예요. 그런 헌신 가져가십시오. 정말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온전하리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인생 흉년의 때의 3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라, 그 땅에 머물라. 어떤 땅일까요? 믿음의 땅입니다. 세상의 지축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네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모든 상처, 실패, 절망 크면 클수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니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땅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읽어 내려가다가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오거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승리해야 하느니라. 말씀의 땅에 머물러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땅에 머물러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신앙의 땅,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너 망한다,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 한 바가지 배 채우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3절 4절에 하나님은 몇 가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네가 당하는 그 고난에 씨름하는 그 자리에 너 혼자 고난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리라.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 나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정말 지푸라기도 하나 잡아야 될 만큼 힘겨운 삶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오늘 소개되어지는 본문 읽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고난을 이겨내도록 고난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 1순위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느니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온갖 고난과 함께 하셔서 모진 시련과 그 모함에서도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광야길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다면 믿음을 붙들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가는데 그 약속의 땅이 원치 않게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섭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분명히 작용되어지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는 고난을 견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광야로 나섰는데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퍼런 홍해 물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서워 도망가면 애굽의 군대에 붙잡혀 죽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하며 버텨내십시다. 결과는 홍해 바다가 반쪽으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큰 장벽이 그들을 위협하며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장벽을 돌아보십시다.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되지요. 기근도 견디고 고통도 견디고 가나안 땅 원주민 차가운 눈초리, 그 눈길도 견뎌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네 가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를 살펴보면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자손이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원문에 보면 단수로 나오는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땅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지면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네가 가는 곳에 예수의 복이 따라가느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네가 몸담고 사는 곳에 복의 공동체로 바뀌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피를 타고 태어난 자손 대대가 복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내 대에서 온갖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은 멈춰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관과 한숨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릎 꿇은 내 어머니의 눈물, 내 아버지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우직하게 변함없이 충성했던 내 어버이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살게 되어졌다, 자손들이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시로 느끼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못난 연약한 이 부족한 종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 땅에서 목회하기 다들 쉽지 않다 한숨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나는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밖에 다니면서 애쓰지 아니했는데,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짓지 않는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뿌리지 않는 곡식을 먹고 살 때 보면, 초창기 때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정말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을 져가며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것, 작은 기도이지만 내 어머니가, 우리 형님 장로님이 뿌렸던 그 눈물, 지금 내가 거두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면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분명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내 아버지 그 헌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자식들,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자랑스럽게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인생이 어렵다고, 시련이 부딪혔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행여나 신앙을 저버리며 자식이 받을 복을, 자식이 누릴 복을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식 애비와 어미가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자식이 먹을 씨앗을 부모가 삶아 먹는 것입니다. 그 종자마저 축복의 그 통로, 그것을 여러분 삶아 먹는 부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절 이삭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랄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미신과 귀신과 이방 문화와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그 땅에 가지 아니하고 멈추었습니다. 멈춘 건 순종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랄에 머무는 건 반쪽짜리 순종이요, 얄팍한 알량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일이면 내 사사로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박수를 쳐드릴 일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면서 더 이상 가던 길을 멈추고 가지 아니하고 멈춰선 것,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사는 것을 보면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설교를 듣지 아니하는 건지, 그 믿음의 그 뿌리가 말씀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서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져 있는 것인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안정감 있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시편 128편의 5절 6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크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 개인 이기적 신앙으로 흔들거리는지, 기도하는 건지 많은 건지, 말씀이 저에게 영향력이 있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오늘도 그랄 땅 회색지대에 살면서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색지대,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다른 한 다리는 믿음의 땅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사는 신앙인들은 언제나 시험과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군침을 흘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도 갈증과 갈급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마귀도 자기 사람인 줄 알고 땡기겠죠. 하나님도 소중한 자녀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당기지요. 가랑이가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땅에는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유가 내가 바로는 결단을 하고 잊질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험과 유혹이 만연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1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매일 참고 곡간을 살핍니다.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채워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언제쯤 채워주시려나? 이름만 걸쳐놓은 직분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가며 멋지게 한번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자들에게 은혜다운 은혜, 긍휼다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런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믿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믿으십시오. 인생 70년 고작 100년 살면서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이 사단이가 여러분을 도전해서 넘어뜨리는 이 판국에 결단하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한,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삭은 회색지대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니 너무 그 아내 리브가의 그 미모에 매료되어져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을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에 이제 불안해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져 이삭은 아내를 루이 동생이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요. 어디서 많이 또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행합니다. 사나이 대장부로서 아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수치스러운 평생 이 수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상황,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직접 개입하셔서 이 불쌍한 죽게 되어질 이 리브가, 남의 손에, 남의 가정에 넘어가게 되어질 리브가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야 이놈 이삭, 너 네 죄를 알렸다. 죽도록 패고, 세대 더 패고, 반대 더 패고 맞아도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도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도 못했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날 사람들은 기껏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 30배, 60배 수확을 거둘 때에 농사 한번 제대로 지어보지도 못했던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복을 받을 만한 선행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덕을 쌓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택한 백성이 못나서 실수할지라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은 눈물로 보호하십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완전히 사로잡을까봐 피 흘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그 심령,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진 것,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복을 받고 이만큼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되어진 것 내 노력이 아닙니다. 투자했던 내 재산 보호되고 번성되어지게 되어진 것 내 지혜로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이삭을 지켜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그 허물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한번 용납해주고 한번 덮어준 것입니다. 흉년 피하고 연명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갔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또 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 기술이 좋아서 여러분 그날 사람들보다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결정을 잘해서 그거 봐, 당신은 내 말 믿고 살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을 무슨 공로가 있어서 지금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내 속에 원망이 남아있고 불평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이 남아있으면 내 인생에 대한 자학과 저주가 꽈리를 틀고 남아있다면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축복의 문이 닫혀지기 때문에 결국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 복을 받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평안히 살고 이렇게 잘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니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인생 끝이 나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삭의 축복을 그날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쫓아옵니다. 김 집사가 시와 공단에 들어가서 공장 짓고 성공하더니 야, 이 공단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이 인간 봐라, 우리 고객 다 끌어가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아가네, 이거 소리 지르면서 공장에 불을 막 지릅니다. 그리고 사무실 짓기를 냅다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요놈 봐라 몽둥이 들고 쫓아냅니다. 오늘 현대 번역으로 하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삭의 우물에는 물이 콸콸 쏟아져요.
근데 그랄 사람들의 우물은 바싹바싹 마릅니다. 왜 남의 땅에 와서 우물을 파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그랄 땅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우물을 뺏는 거예요. 잘 풀리고 있는데 우물이 뺏겨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양보하고 도망가서 우물을 팠더니 양보하고 온 우물은 바짝바짝 마르는데 또 도망가서 쫓겨나서 판 우물은 또 펑펑 우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우리 땅에서 아예 나가, 몽둥이를 패가면서 쫓아냅니다. 멀고 먼 길 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쫓아오질 못할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은 그랄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는 르호봇, 큰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않겠구나,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는 우물이구나, 다시는 다툴 수 없는 우물이구나.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이삭은 양보하고 가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접하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도망다닌 그 길을 지도에 쫙 펼쳐놓고 이삭이 도망다닌 그 루트를 점을 찍어서 살펴보았더니 출발은 여러분 그랄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의 인생의 그 여정을 어디로 인도하고 가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점점점 가까이 몰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픔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원치 않는 그 슬픔을 겪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큰 수술을 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어야 되는 아픔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되돌아보면 나는 큰 눈물겨운 인생 살아온 것 같아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손해보고 정말 힘겹게 살아온 인생인 줄, 그러면서 울며 절며 살아온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저 천국으로 가까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손해본 것, 믿음으로 손해하다가 지키다가 손해본 것 내가 갚는다. 명절에 불신자 가족들과 지내다가 내가 손해본 것, 김장철이라고 어머니가 내려오라고 해서 동서들 모두 다, 형님들 다 내려가서 김장을 하는데 이것저것 뭐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존심을 막 긁어대요. 그래, 그거 내가 갚아준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시집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안에 뭣도 모르고 시집을 갔습니다. 선교사로 간 것 아닙니까? 어찌 원주민들과 싸우는 선교사가 있더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선교사인 것을, 인간의 간사함과 잔꾀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 자식에게 가서 복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심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이 복된 땅이 된 겁니다. 이삭이 농사하는 땅이 옥토가 된 겁니다. 이삭이 밟는 땅마다 복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손을 내밀고 손을 펼치면 복이 막 뿌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 회사를 옮기면 복덩어리가 들어간지라 그 회사가 잘되고 흥왕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흐른 다음에 26절, 28절 짤막한 시간 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게 되어질 텐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고난의 땅을 지켜내면, 힘들어도 네가 믿음의 땅에 머물면, 네가 기도의 땅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자신의 인생 되돌아보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이삭이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 외지에서 이방 객으로서 정말 힘들게 그 원주민들과 다투지 않냐고 화해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 처음 경험한 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으켜서 이만큼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 꼴을 보질 못하고 그 원주민들이 아니야 나가 뺏으면서 아픔을 줬던, 상처를 줬던, 괴롭힘을 입었던 그 원수들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할렐루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29절로 넘어가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이삭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고백입니다. 결정적 상처를 건네준 그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너는 복을 받은 자이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는 되어져야 축복의 사람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숙제, 여러분 그 고난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눈물 짓는 인생들 여러분 지어가며 울며 절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떠나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자학하며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기억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다 같이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 아침 예배를 드리며 아무리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긍휼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후 감사주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질퍽거리며 오늘도 걸어가야 하는 분들, 저들에게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르봇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절합니다.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잖아요. 1년 사계절을 통하여 때마다